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자 극동방송을 보면 사랑의 뜰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프닝 멘트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마존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혹시 사남매가 산 이야기 혹시 뉴스 보셨어요? 13살짜리하고 9살짜리하고 5살, 1살짜리가 무려 40일을 생존해서 극적으로 구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같이 그 경비행기를 타고 갔던 어른들 3명은 그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지만 이 아이들은 조금 수척하고 말랐긴 했지만 무사히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40일, 그것도 한 달이 넘는 그 많은 기간 동안 살 수가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살았던 이유가 어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아마존에서 살아남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어떻게 독사를 구별하는지, 어떻게 열매를 거기서 딸 수가 있는지,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사냥을 할 수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13살짜리하고 9살짜리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진행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마존과 같은 그런 험난한 것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적 생존 기술을 알려줘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 걱정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며 나가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내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생존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바로 우리들의 삶과 똑같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험난한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 생존 기술은 무엇일까? 정말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자신이 구원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말씀에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를 하래요? 기도하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심지어 잡히시던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는 그 기도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그걸 이제 체험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됐냐면 제9시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어디로 뭐하러 갔냐는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기도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뭐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을 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왜 이렇게 새벽에 나가실까? 왜 우리 엄마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새벽에 나갈 때마다 저를 깨우고 나갈까? 공부하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4시 그럼 차 타려면 4시 좀 너무 일어나야 되고 4시 넘으면 깨워요. 그냥 공부하라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뻔한 이야기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영적 생존 기술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카톡이 11시가 넘어서 밤에 오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맡았던, 청년부 했을 때 맡았던 청년이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정말 직장을 이직을 해서 잡았는데 목사님 고민이 있다고. 뭔데? 카톡을 보내니까 이 이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야근도 많은 건 그래도 괜찮대요. 그런데 뭐냐면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된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회사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도하는데 계속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지 한번 더 기도해보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해보고,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너가 주일에 근무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회사를 다니라는 사인이고, 그러나 내가 주일날 출근을 억지로 안 하는데 그것이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이걸 놓고 한 번 더 기도해 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모습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새벽마다 뭐하러 갔었다? 기도하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기도를 내가 부탁해야 되는구나.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영적 생존 기술, 이 험난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알려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때문에 갑자기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소롱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의 영적 생존 기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래요. 사랑.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곳에서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가 쉬우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당연히 사랑도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사랑의 체험을 베드로는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물어요. 물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세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또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습니까? 예수님인지를 깨닫잖아요. 육지로 서둘러 가니까 숯불에서 예수님이 떡도 굽고 있고 생선도 구우면서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먹이면서 그때 베드로한테 물었던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꾸로 했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를 세운 겁니까? 베드로를 세운 거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이 한 영혼을 세운 거잖아요. 오늘 그거를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합성어예요. 대접은 뭐의 합성어냐면 나그네 플러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얘기는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세eden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유교 참전 용사 돌아오는 주일날 그걸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함을, 한 사람의 소중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 생존 기술 중에 두 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워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의 영적 생존 기술은 바로 뭐냐면 봉사하래요. 봉사. 근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11절 같이 이렇게 하랍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맡은 청지기 역할은 뭐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오늘 왜 이렇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로, 봉사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로 그렇게 열심히 주를 다해 힘써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베드로는 이걸 왜 세 번째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거에 모범을 보인 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갑자기 저녁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도이시고 나서 수건을 도이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친히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친히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이에요.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최고의 섬김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하나 말씀을 쓸 때마다 부모의 심정으로 썼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심정으로 썼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은 베드로는 이걸 썼을 때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모습을 담아서 썼을 겁니다. 오늘도 그 영적 생존 기술을 세 가지를 거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경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달아도 40일 동안 생존했던 그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아마존에서 어떻게 사는 법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때 마지막 만물이 가까이 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세 번째는 봉사하라고.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부분이 약했구나,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주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때는 한 영혼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생존 기술을 배워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셔서,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난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가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승리를 하셨으니 제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20일 작정주의 3일째입니다. 하나님 우라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작전 8일째입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분기수로 허락된 사업장의 가정회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 동사 목사로 청빙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마음을 늘 지켜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집사와 자녀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를 주셔 믿음 안에 살아가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 달다곰의 기적으로 남편의 폐암이 완치될 줄 믿습니다. 둘째 딸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감정만 앞세운 교제하지 않고 가족 모두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동생 집 사이의 법정 소송 문제가 무혐의 판결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있지라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보며 하나님 귀를 막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13교구 하나님 아버지 1인 1생명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모님 마지막 주사하는 통증 없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든타임의 생명의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6교구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교생활 믿음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내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자님들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해외로 도약하여 세계 방방곡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진 회개 법인에 서로 이적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 자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을 세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큰아들의 사업자 등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강에 좋은 장박과 두 아들의 큰 믿음 주시옵시고, 말씀에 능력 주시고 더욱 정결한 영성과 겸손함을 끝까지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달라는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일정을 하나님 아버지 소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6.25 참전용사 행사 하나님 17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고 하나도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고난의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사랑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죽게 하되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겨 참전 용사 이번 주 하나님 아버지여 오후 4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모든 일정을 소화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저쪽에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원망 없이 하나님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소화하는 가운데 건강과 영권 있고 물건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